예, 잘 알려진 우화 중에 다섯 손가락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 예, 각각의 다섯 손가락이 자기 자랑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엄지 손가락이 자신을 뽐내면서 내가 엄지니까 최고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던 둘째 검지 손가락이 이에 질세라. 무슨 말이야? 무언가를 가르칠 때는 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단다.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하단다 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중지 손가락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웃기고들 있네. 손가락 중에 나보다 큰 손가락이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우쭐대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이 그래 너희들 말을 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약혼이나 결혼 같은 귀중한 서약을 할 때 내 손가락으로 하거든 알지? 뭐 이렇게 잘난 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랑을 다 들은 마지막 무슨 손가락이죠? 새끼손가락. 예, 사실 내놓을 것 하나도 없고 자랑거리가 별로 없어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나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되는 거야. 예, 잘 알아서 안 우시는 건가요? 안 우시나요? 예, 이럴 때 웃어주면 좋은데 안 웃으시네. 예, 내가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되는 거야. 예,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사실 이 다섯 손가락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들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다섯 손가락의 자랑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인생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스토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섯 손가락 보면서 오늘 이 예화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날마다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자랑은요 인류가 생겨난 고대에서부터 죄로 인한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들의 본능이고요 생존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자랑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자기 PR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돈을 자랑하고 지식인들은 학식을 자랑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최대한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가 자랑하는 거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요. 또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여행 가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즐겼던 것 우리 다 자랑하는 것 우리 역시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보지 않는 조상 자랑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예, 심지어 이시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멧돼손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 가문 자랑 하면서 더러는 과대 포장하고 최대한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자랑 중에 요즘 골프 치는 사람들 자랑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 전에 골프 이런 취미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고기 잡은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잡은 고기는 작고 놓친 고기는 큰지 예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놓친 고기가 제일 크다 이런 자랑 예 하는 것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정리해 준 거예요. 뭐뭇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다섯 손가락이 그거 자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랑은요 인간의 본능이라 했습니다. 또 일생을 살아가는 가장 생존 방식 중에 하나라서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는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대화에서 가장 크고 작은 자랑거리가 무슨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랑하는 것은 자칫 우상 숭배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하는 자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칼빈은 죄인된 인간의 자랑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자랑거리가 많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랑거리가 많으십시오. 그러나 그 자랑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하는 자랑이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더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는 자랑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본문 26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하면서 이 부르심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동 번역의 해석을 제가 그대로 따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거며 유능한 사람이라 하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있을 거며 가문이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가문이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영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다고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또 뭡니까? 뭔가 좀 잘 나가면 쉽게 교만해지고 또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금세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며 흔들리는 갈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매일 고백해도 부족할 만큼 연약합니다. 그 정신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꼭 배워놓은 풀같이 시들시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좀 아침에는 이슬로 파릇파릇 하다가 그냥 한낮에 강한 햇빛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고개 숙인 그러한 들풀 같은 모습들 혹시 우리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기 한번 걸려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슨 지장이 몸에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조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또 운동으로 인해서 겉에 근육만 문제가 된지 알았더니 속에 이렇게 오장육부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벌써 내 나이에 하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열심히 한 것도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금방 너무너무 약해요. 육신적으로도. 감기뿐만입니까? 바이러스 한번 들어와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알러지 있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 복숭아 밤만 지나가도 참에 보기만 해도 재채기 하는 이 연약한 육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야지 그렇지, 만약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우리를 성경대로 표현합니다. 편하게 들으십시오. 버러지 같다. 버러지 같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지렁이 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벌레 같은 야고바. 작고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왜 비유했을까? 야곱이 굉장히 당당했거든요. 야곱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력도 있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고 했던 것은 영, 육, 정신적으로 다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이런 모습 속에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하나님 비유적으로 야곱에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인데요, 비천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놓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버러지 같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힘이 약해서 당장은 무슨 얘기 못하면 밤새 끙끙 앓을 거고, 조금 해볼만 하다 싶으면 아마 목숨 걸고 끝판 낼 것 같아요. 지렁이 같다, 벌레 같은. 그런데 사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칭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의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묘사하기 위한 하나의 의미적인,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시지만, 어찌됐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같은 우리를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런데 인간들은 그 연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사실 보면 연약한 것을 비유적으로 바꿔서 그 연약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서 뭔가 조금 나은 것을 자랑하지 않는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개미에 대한 그 얘기를 잠깐 우화 속에서 봤습니다. 개미가 개 중에 좀 힘이 센 개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개미가 개미들 속에서 자랑을 합니다. 뭘 자랑하냐면 굉장히 자기보다 큰 바위를 들면서 자랑한 거예요. 개미가 나 이렇게 허리에 힘이 좋아. 개미가. 그러니까 그 군중 개미들이 박수하면서 야, 우리 도시로 나가자, 너의 힘을 과시하자, 그래가지고 전부 몰고 도시로 나갔는데, 그 개미가 도시에 나가서도 자기보다 큰 바위를 들면서 나의 허리는 이렇게 강해,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자랑을 보면서 다른 어떤 동물들은 얼마나 그 개미의 허리를 보고 웃었겠습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결국 개미 허리가 부러져서 차에 깔려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글로 올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개미 허리 같은 인생을 뭘 자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랑거리를 버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예정을 입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늘아버지의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값을 치르셨는데요,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그 값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 그리고 에티오피아 스바를 우리의 몸값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치르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돈이라고 놀랍지도 않군요. 이 돈을 환산하니까 제가 그냥 환산을 멈췄습니다. 수천조가 되는데 세 개 나라를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전부 다 담보로 맡기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천조짜리 인생입니다. 너무 천문학적인 가치라서 저도 사실 그냥 말로 표현하는데 천문학적인 가치에 놀라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란 김에 더 놀랍시다. 우리의 구원의 값으로 이것도 모자라서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가치를 부여받은 예수님보다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혹시 물어보셨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안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주님 이렇게 우리를 천문학적인 가치를 주고 하물며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복을 얻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이라.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304장이라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의 작사 작곡자가요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독일에서 태어나서 4살 때 미국으로 이주한 우리하고 똑같은 이민자입니다. 레만 목사님은 당시 여러 작은 교회, 지방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형편이 어려워서 사실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 그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투잡, 뜨리잡을 뛰었습니다. 때로는 가구점에, 때로는 목공으로, 때로는 공장에서, 때로는 병원에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만 목사님은 치즈 공장으로 출근을 하게 됐는데 오전 일을 마치고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아내가 싸준 도시락, 그 도시락을 먹으려고 도시락 가방을 열었는데 그 안에 조그만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레만 목사님 남편을 위해서 작은 시를 하나 써서 격려해 준 거예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항을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레만 목사님은 이 시에 깊은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써내려갔던 찬송이 바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여 찬양하세. 레만 목사님은 어려운 목회와 막노동으로 찌들어 있던 어려운 현실의 삶을 빗대어서 괴로움이 많지만 마지막 날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할 때 그의 현실의 염려와 두려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놓지도 않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냥 우연히 앉아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총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의 자랑은 찬송가 310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이 찬송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심을 굳게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나눠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본문 2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절에서 말씀하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것은요 사실 바울 시대에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을 지칭한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저는 이 세상적인 것에 관해서 솔로몬이 전도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허망한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육신에 속한 모든 소유로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세상 것들로 자랑을 삼으며 유한을 삼으려고 하는 부류들이 성도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가장 좋은 옷, 물론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배자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그렇게 뽐내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희 교회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민사회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도 듣게 됩니다. 문화 행사가 없으니 그래서 옷을 사면 교회 가서 교회 갈 때 입으려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속에 혹시 자신을 과시하려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하면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당시 부자들이 모여 사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과거에 치면 아마 요수나 인천 같은 곳이에요. 항구지방. 무역이 왕성해서 그야말로 돈이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런 정도로 고린도 그 당시 항구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어느 나라로 비유하면 홍콩 같은 그런 부유층들이 있는 곳입니다. 뭐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본문에서 뿐만 아니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은 없고 과시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교회에서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종들에게 다 맡겨 놓고 그냥 자기는 폼내고 오고 뒤에 종들이 줄들이 따라와서 그렇게 교회에서 같이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고린도서 10장 17절에서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바울이 다른 지역이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부유함의 교만. 이곳의 부유함은 단순히 생활이 넉넉한 부자가 아니고 저들의 부유함이 교만과 사치로 가득해서 그것을 과시하려고 교회로 몰려들었던 성도의 이름으로 보이는 그 교회 안에 이런 부유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옵신 여기는 불신앙, 이것은 상당히 교만한 신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끼리 서로 시기하며 경계하면서 더 높은 곳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무엇이든지 자랑거리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한탄하면서 외칩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섯 손가락 얘기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성도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은혜의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을 확대해 보면은요, 받은 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포장해서 주님을 앞세워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포장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고 진심으로 오늘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다 주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4절에서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다윗도 시편 89편 11절에서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다 주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인생이 진정한 복된 사람으로 산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희는 영적인 히브리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뭔가 떳떳하고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은 하나님께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은 누구로 인하입니까? 사실 돌아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의 것입니까? 알든 모르든 진실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모든 만물의 세계는 다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있는 것도 헛되고 가진 것도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시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자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욥은 그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욥기 1장 21절에 내가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욥의 소유가 넉넉하고 형편이 좋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가진 것이 많고 풍성이 넘쳐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억의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이 알 수 없는 불의의 사고로 모두 죽어버린 후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자신의 현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자랑이 원망이나 한탄이 아니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줄 믿고,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다 하는 성도들 중에서 참된 믿음과 거듭된 믿음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과 하나님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자랑거리가 없어지면은요, 하나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앞세웠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다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받고 갈아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강조해서 비유적으로 만들어 본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소유의 좁고 많음에 어떤 형편과 환경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자랑거리니까. 믿으십니까?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있는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이 사람은 영원히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은혜를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소유의 넉넉함이 성공이면서 생명으로 여기는 어리석인 부자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됩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로 간다고 하면 이 어리석인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자랑했던 거예요. 이제는 배불리 먹고 마시자. 창고가 부족하다. 얘들아, 창고를 지어드려야 되라. 그리고 가득 채워서 이제 살만하니 먹고 마시자. 그 끝에 혹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헌금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자랑했던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자는,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은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설령 욕과 같이 열 아들이 다 죽고 수천억 되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셨어요. 욥의 마지막 인생에 갑절로 주시면서 그는 더 큰 믿음으로 그 전에 귀로 만들었던 주님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권능입니다. 나누어서 읽을까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권능입니다. 본문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연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요, 이 연합을 신비로운 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비로운 연합. 이 연합의 목적은 함께 죽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가? 이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신다. 단순히 과거에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함께 살려고. 그런데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자존심 안 죽이려고 하고, 성길 안 죽이려고 하고, 뭔가 가진 걸 안 죽이려고 하고.
뭔가 내 욕망, 내 생각 안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섯 손가락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기를 연습하는, 실제로 날마다 죽기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야 살잖아요.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 자연의 원리인 것처럼 여러분, 연합되었다고 믿는 우리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이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방법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안에 이미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가 아닐까요? 이 십자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온전한 의인이신 주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5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특별히 마련해 놓으신 기업을 유산으로 받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세상 자랑하지 않겠다. 세상의 것들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겠다. 이것이 가장 퀄리티가 좋은 최상품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도 바울 때에는 십자가 자랑하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 자랑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오히려 믿음 좋다고 박수 쳐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천하고 가장 큰 죄인이 죽어야 했던 그러한 형틀, 그것을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걸 자랑한 거예요.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조차 싫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에요. 다 힘있는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욕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속에서 참된 진리가 있었고 하늘 아버지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고 무엇보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그 전주에도 만나는 몇 분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 50주년 희년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들 얼마나 자랑하셨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이고 조그만 교회 다녀요. 스스로 비참해지고 우리 교회요 50주년을 견디고 나갔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 끝나도 그 다음 세대에서 한 세기를 이어나갈 제2의 희는 영광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영광의 교회입니다. 자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필라델피아 교회 다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다 문 닫고 큰 교회도 다 어떤 교회와 합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 진리의 터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누군가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뭔가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것이, 이 진리, 십자가의 진리라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바로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십자가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랑하십시다. 스스로 주눅 들어서 작다, 부족하다, 못하다 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약점을 주님께 맡기고 부활의 권능을 덧입기 위한 통로가 되는 줄 믿고 주의 영광에 참여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귀한 십자가의 그 권능과 은혜를 더욱더 복음과 함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